우리 사회가 점차 고령화되어 가면서 은퇴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에 대한 관심들이 부쩍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언뜻 생각할 때는 그냥 새벽같이 내가 매일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얼마나 자유롭고 좋을까 그런 마음이 순간 듭니다. 그 누구의 간섭이나 지시 없이 그때그때 내가 시간을 하고 싶은 대로 유용하게 잘 쓰고 살아간다면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볼프강 프로 징거라는 분이 말하기를요, 홀로 선다는 것은 무한한 자유이면서 동시에 눈사태와 같은 공허함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홀로 선다는 것은 무한한 자유이면서 눈사태와 같은 공허함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은퇴한 분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은퇴 후 주어진 자유가 어느덧 나를 한없이 늘어뜨리고 내 생활을 규모 없이 마냥 흐트러뜨린다는 겁니다.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회의감과 공허함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는 또 어떻죠? 아시다시피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지요. 비록 일 때문에 만난 사이고 떠올리기도 싫은 깐깐한 직장 상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들 모두와의 상호간 교류가 단절된 채 나만 홀로 덩그러니 떨어져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 그럴 때 사람은 순간 외로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은퇴했으면 이제는 내가 주변 사람들과 의도적으로 만남을 이어가고자 적극 노력하지 않는다면 전과 같이 사람들 사이에 상호작용을 자연스럽게 이루고 유대감을 맺어가기가 결코 이제는 쉽지 않다라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분들도 간혹 있죠. 집돌이, 집순이.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집에 있는 걸 좋아한다 하더라도 은퇴 이후 매일같이 온종일 집에 혼자 머물러 있다 보면 순간순간 고립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극복하고자 사람들은 나름 의미 있게 인생의 후반전을 잘 보내려는 시도들을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퇴직금을 얻으면 그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동호회나 동창회, 그리고 지인, 교회 여러 정기적 모임에 자신을 끼워 넣어서 사람들과의 관계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애를 쓰기도 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계속 배우는 자기 개발을 통해서, 그리고 봉사활동 등의 나눔과 섬김을 통하여서 삶의 의미와 보람을 채워가고자 노력들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 인생의 남은 후반전을 우리가 의미 있게 잘 보낼 수가 있을까? 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내 남은 인생의 도화지에다 아름다운 노을의 석양을 잘 의미 깊게 그려 나갈 수가 있을까? 오늘의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일생을 어떻게 의미 있게 잘 끝 마무리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시면요,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그저 나이가 차서 기운이 빠져 죽었다, 그 정도의 의미로만 읽히기가 쉬운데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앞부분 잘 보세요. 나이가 높고, 이 나이가 높다라는 부분을 원어 성경이나 그 몇몇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좀 다른 뉘앙스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satisfied with life 혹은 full이라는 단어를 써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꽉 찬 충만한 일생이었다. 혹은 그의 삶은 만족스러운 일생을 살다가 떠난 후회 없는 인생이었다. 이런 의미를 함축하여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말이 여러분 있지요.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에는 그동안 여러 굴곡이 많았습니다. 실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 마무리를 잘 맺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성경이 오늘 본문이 그의 마지막 순간의 끝 모습을 만족스러웠던 일생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같이 만족스러운 삶으로 우리의 여생을 끝마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한 번뿐인 삶을 공허함 없이 꽉 찬 의미 있는 인생으로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을까요?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준 삶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 그 비결 3가지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요, 우리의 삶을 만족스럽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들을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들을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 저는 많은 목사님들을 좋아하지만 특별히 존 파이퍼 목사님을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분이 제 안에 알게 모르게 이렇게 스며들어 있던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을 많이 바꿔주시고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와 기독교 신앙이 자꾸만 나를 올가매고 가두고 억누르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것으로 많이 인식을 해왔었습니다. 주일날은 과자 사 먹을 수 없었고요. 유튜브가 없던 시절이었는데 그 주일날 아침에 이상하게 TV에서 재미있는 만화가 합니다. 근데 그걸 못 봐요. 게임도 못하고 이 갑갑한 정장을 더운 여름인데로 굳이 자켓을 꼭 걸쳐야만 하는 그와 같은 무거운 속박과 의무 이행이 기독교라 그렇게 잘못 인식한 면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비슷한 공감대를 가지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때문에 주말에 가족 여행도 못 가고 쉬지도 못하고 늦잠도 못 자고 또 11조의 부담은 왜 이렇게 크기만 한 건지, 그리고 무엇보다 지루한 설교를 매주 참아내야만 하는 그 고통 감내하기 어렵지요. 하지만 존 파이퍼 목사님은 기독교 신앙이란 가두고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적극적으로 맛보며 주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행복한 삶이 바로 주님께 진정으로 영광 돌리는 주의 뜻을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관련해서 C.S. 루이스가 쓴 책 그 영광의 무게를 인용하는 부분이 참 인상적인데요. 잠시 한번 여러분 읽어드릴 테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C.S. 루이스가 뭐라 말을 하냐 하면, 만약 현대인의 사고에 자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그 행복을 만끽하기를 바라는 것이 나쁘다는 인식이 있다면 그것은 칸트나 스토어 학파의 사상에 스며든 것이지 기독교 신앙의 일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복음서가 당당하게 약속하는 보상, 즉 엄청난 보상들을 생각하면 우리 주님은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의 갈망이 너무 강하기는커녕 너무 약하다고 말씀하실 듯하다. 주님이 신령하고 무한한 기쁨과 행복을 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얄팍한 쾌락에 술과 섹스와 야망에만 집착하는 냉담한 피조물들이다. 이것은 마치 멋진 해변에서 휴일을 보내자고 말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빈민가 한 구석에 앉아 노는 철없는 어린 아이와 같은 행동이라 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잡히실지 모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일시적이고 얄팍한 쾌락, 그 이상의 무한하고 우리 영혼에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그 신령한 기쁨, 그 참된 행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분별점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 안에 있는 즐거움을 갈망해야 한다.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들을 충분히 누려야 한다. 이런 말들이 자칫 세상에서의 즐거움은 전부 모두 차단하고 오로지 신령하고 영적인 즐거움만 추구해야 한다는 잘못된 이분법으로 그렇게 자칫 나아가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도록 허락하신 좋은 은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적극 취하고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꽃샘추위가 한동안 기승을 부리겠지만 날씨가 조금씩 풀려가면서 봄이 이제 어느덧 성큼 우리 앞으로 다가올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따스한 봄 햇살을 누리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식탁에 둘러 앉아 먹고 마시는 그 즐거운 식사를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스러운 나의 지인들을 만나서 진솔하게 나의 마음을 나누는 그 교제의 순간들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절대 세속적인 것 아닙니다. 여러분 또 땀을 흘리는 내 몸을 위한 운동, 그 건강 위한 어떤 움직임, 여러분 그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제가 뭐 이렇게 조금 안 좋다 이러면 너무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건 아니고요. 몸에 그냥 초기 신호가 이렇게 좀 오는 것 같아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그 홈트라는 거, 홈 트레이닝을 제가 좀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별건 아니고요. 팔 벌려 높이 뛰기 아시죠? 그 유튜브에 보니까 한 50초 동안 뛰고 10초 쉬고 이렇게 해서 20분을 쭉 하도록 만든 영상이 있어서 그 살이 찌고 있는 딸 아이랑 저랑 지금 같이 그거를 지난주에 한 3번을 했습니다. 몸이 정말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제 딸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저희 어머니와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는 그 시간들을 저는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도요, 본문 1절 이하에서 보시면 아내 사라가 죽은 뒤에 새로운 사랑, 새로운 아내를 만나서 그 사이에 많은 자녀들을 낳아 쓸쓸하지 않은 풍족한 관계 속에서 그의 여생을 만족스럽게 행복하게 보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리고 2절 그 다음 절 계속 보시면 낳고 계속해서 그두라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과 손주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까지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뭐예요? 그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출산의 태를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목적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출산의 능력을 계속 열어두셔서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지요. 아브라함, 네가 단지 한 민족만이 아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그 약속 성취시키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 출산을 계속 이어가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책갈피로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요. 다시 올 거예요. 앞쪽에 창세기 17장 14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오늘 하나만 찾을 겁니다. 4절에서 6절인데요. 자, 제가 먼저 4절 읽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5절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 말씀 그대로 신실하신 주께서는 아브라함의 말년에 이 약속을 성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풍요롭고 충만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유, 다 늙어서 무슨 재혼이냐. 너무 추한 것 아니냐. 아브라함의 나이가 사라가 죽었을 때 137세였으니까 175세에 죽었으니까 그 사이에 재혼을 한 것인데요. 사라와 100년 동안 일평생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가 있냐. 일종의 그 배신 비슷한 이거 비신앙적 태도 아닌가, 그렇게 여기는 정서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 저희 아내가 제가 이 창세기 25장 연구하고 묵상하는 거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그런 말을 먼저 걸어오더라고요. 여보, 내가 죽으면 혼자 살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 어르신들한테 죄송한데 이 건강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 창세기 25장을 묵상하고 있어서 그런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래 알았어 이렇게 쉽게 대답을 했는데 아내가 갑자기 저한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의리 없이 쉽게 말할 수 있냐고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안에 이런 정서, 이런 풍토가 어느 정도 다들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홀로 되신 부모님이 다른 사람과 이렇게 만나서 정을 쌓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이 볼 때 이런 식의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어머니 재혼하세요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손을 가로저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버님이 참 훌륭한 분이시기는 했는데 이 남편으로서는 좀 힘들 수 있는 분이셨거든요. 뭐 예를 들면 경제관념이 없으세요. 그냥 성도님들께 다 퍼주세요. 필요하면 다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집안 살림을 꾸려 가셔야 하는데 아유 여보 당장 그렇게 다 주면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한데 그거 주면 어떡해.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아 그래 여보 내가 몰랐어 이렇게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 좀 잘 살필게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 뭐라 그러시냐면 어머니 등을 이렇게 두드리시면서 천국의 상급이 클 거야. 전혀 다른 차원의 말이 잘 안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혹여나 재혼을 해서 또다시 그런 큰 산 같은 분을 만나서 그 언덕을 넘기에는 너무 이제는 나이가 내가 기력이 쇠하다. 남은 기력은 주님이 허락하신 의미 있는 일에 잘 쓰고 싶다. 뭐 이렇게 하시면서 재혼을 안 하신다 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반드시 재혼을 해야 한다 그런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전적으로 재혼은 개인의 사정과 선택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언약에 성취하시는 그 과정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풍족함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만족함으로 잘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은혜들은요, 결혼 말고도 너무나도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건전한 취미가 있을 수 있고요. 적당한 음식, 자연, 운동, 음악의 감미로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 교회, 좋은 신앙 서적, 말씀, 기도, 큐티, 적용, 여러 가지 은혜들이 참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런 건설적이고도 신령한 은혜들을 우리는 충분히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메마르면요, 내 안에서 선한 것이 뻗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게 만족함으로 채워져서 넘쳐 흐를 때에, 그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넘쳐 흐르는 그 은혜의 풍요로운 물줄기를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고 흘려보내면서 그렇게 주의 뜻을 준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들을 충분히 누리며 살았고요. 또 그렇게 채워진 내 안의 은혜들을 주변으로 나누고 살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을 의미 있게 마무리하기 위한 삶의 비결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께 받은 은혜들을 주변에 나누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오셔서요, 오늘 9절 말씀에 좀 보시면요, 자, 9절에 보시면, 창세기 25장 9절 보시면,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자, 아버지 아브라함을 마므레 앞 헷 족속에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주목해서 볼 부분은 앞쪽이에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장례를 지금 함께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이삭의 얼굴을 다시 보는 거 좀 껄끄럽지 않았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그 안에 어색함과 서먹함, 개운치 않은 감정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가해자이건 피해자이건 상관없이. 그러나 그는 이삭과 아버지 아브라함의 죽음을 함께 장례를 치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을 하나로 묶어주는 엄중한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이스마엘이 그 앞에 창세기 23장 사라의 죽음이 기술된 그 부분에 보면 이스마엘이 사라의 장래에 모습을 보였다, 이런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이삭도 언급되어져 있지 않고 23장에는 그저 아브라함이 슬퍼하는 모습만이 나와 있긴 하지만 이스마엘이 사라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 없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짐작을 다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라가 죽었다는 소식에 조금도 마음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이나 쫓겨났잖아요. 엄마랑 같이, 하갈과 같이. 하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마음은 전혀 달랐지요. 어린 시절 이스마엘의 기억에 아버지에게서 받았던 그 진실한 사랑을 이스마엘은 아마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광야에 겨우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맨 채 쫓겨나다시피 했지만 사라 몰래 뒤에서 간간히 도와주려 했었던 아버지의 자애로운 마음과 그 은혜 가득한 나눔, 사랑의 모습 속에서 비록 들나귀와 같이 거친 성품을 가진 이스마엘이었지만 그의 마음 깊숙이에는 아버지에 대한 감사와 감동이 새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랬습니다. 늘 그는 받은 복과 은혜를 나누는 자로 살아왔었습니다. 여러분, 조카 롯의 그 사건 아시지요? 얼마나 통 크게 양보합니까? 나눠주는 모습을 보입니까? 오늘 본문 6절에도 보십시오. 여러분, 이삭 외에 다른 서자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서자들에게 반드시 유산을 나눠줄 책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님께 받은 은혜들을 넉넉함으로 언제나 나누면서 덕스럽게 살아오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눔이라는 것은 비단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정서적인 따스함으로 자녀들과 집안의 종들과 그리고 이웃들에게 사랑과 돌아보는 살피는 덕스러운 어떤 그런 보듬음으로 그는 덕망을 높이며 충만하고 만족스러운 여생을 살아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흘러간 베스트셀러 가운데 그 스펜서 존슨, 그분이 쓴 그 선물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는 한 젊은이와 노인이 등장인물로 나옵니다. 이 젊은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노인으로부터 현재의 삶에 충실히 살아가라는 그 지혜를 배우게 되어지고, 이 지혜 가운데 이제 어느 정도 젊은이가 나이가 들어 삶을 정말 만족함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 때 젊은이는 스스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신에게 던집니다. 어떻게 해야 나도 그 할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다음이 중요해요. 어떻게 해야 나도 다른 사람들을 좀 도우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마지막으로 깨달은 지혜로운 행복한 삶의 마지막 비결은 무엇이냐? 그것은 자기 이익을 넘어서 그 소명자로 살아가는 것, 즉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다른 이들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도요, 여러분, 만족함과 뿌듯함으로 그의 삶을 꽉 채운 끝맺음의 비결이 무엇이었냐? 은혜를 누리며 살았고 그 은혜들을 주변으로 나누되,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특별히 그는 어떻게 나누었느냐? 다음 세대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힘쓰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미 있게 삶을 잘 마무리하시려면요, 그 비결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뭐냐? 다음 세대에게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과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5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아브라함은 물론 서자들을 전부 다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산까지도 다 나눠주는 모습을 보였지만 특별히 아들 이삭에게는 자기의 재산뿐 아니라 모든 소유를 다 상속하여 주었다. 이삭만을 유일한 상속자로 여겼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재산뿐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가나안 땅을 향한 약속, 언약적 축복의 상속권까지를 전부 다 이삭에게만 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이삭만이 유일한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점을 무엇보다 분명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후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이삭을 통해 흘러가는 데 있어서 이삭이 그 약속의 통로임을 분명히 알고, 자, 이 약속의 은혜가 흘러가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을 내가 살아생전에 좀 다 정리해 줘야겠구나. 그래서 서자들을요, 나중에 갈등이 일어날까 싶어서 전부 다 동쪽 땅 멀리 이삭 곁을 떠나 살도록 조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시는 그 축복의 약속들이 중단됨 없이 이 세대에서 세대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찾아 확실하게 실천을 하였던 것입니다. 워렌 위어스비라는 저명한 성경교사가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풀이해 주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영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그들을 위해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날 구세주와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공감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공감하면서 저도 이 원리 따라서, 아브라함 따라서 오늘 내가 목회자로서 다음 세대에게 은혜가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나는 무엇을 힘쓸 수 있을까? 제가 해왔던 일들을 한번 돌아보는 한 주를 가져봤습니다.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중고등부 동계 캠프가 있었는데요. 홍 전도사님과 얘기를 하던 도중에 지금 캠프 진행 중 좀 어려움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그 재정부에서 중고등부가 캠프 예산으로 신청한 액수가 너무 크다고 판단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급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입장을 보여서 당장 내일 모레 캠프를 시작해야 되는데 좀 난감하다 이런 말을 저에게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재정일에 관해 되도록 알려하지도 않고 관여하지도 않고 있는데 제가 처음으로 재정부 집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중고등부에서 신청한 예산 그대로 좀 지급해달라 부탁을 드렸습니다. 감사하게 승낙해 주셨고, 다만 교회 살림을 관할하는 그런 입장에서 규모 있게 쓰고자 한번 전체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저에게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전화 드린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비록 차량 구입하는 거 그거 유보시키고 지금 음향 장비 수준 이거 비싼 거 뭐 2천만 원 들여서 더 좋은 거 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의 사역에 있어서만큼은 충분히 지원해 주고자 하는 그 다음 세대를 위한 목회 철학과 비전이 분명하게 우리 교회에 서 있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 5가지, 여러분 뭐죠? 말씀을 중심으로 바르게 예배하는 교회이고요, 양육으로 영혼을 세우는 교회이고요, 무엇보다 하나 되는 교회이고요, 섬기는 교회이고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백순철 전도사님, 홍영진 전도사님, 김동일 목사님, 지금 다 다음 세대 교육부서를 각자 맡아서 섬기고 계신데요. 근데 한 가지 좀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게 그 주일 예배 후에 이렇게 2부 예배 마치면 곧바로 교사 모임이나 회의나 이런 사역들이 이어진다고 하세요. 그런데 우리 설교 영상, 찬양 영상 이렇게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는데 그 부서 사역 다 마치시고 저녁에 그런 것들을 편집하려고 하니 체력적으로, 시간적으로 좀 부담이 된다고 하십니다. 제가 이런 거 참 조심해야 되는데요. 나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전도사 때 월요일 새벽 설교 고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녁부터 설교 준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이제 안 되려고, 죄송합니다, 꼰대가 안 되려고 제가 우리 사역자님들 의견을 잘 수렴해서 그렇게 좀 어려움이 있으면 화요일 날 출근해서 영상을 올리면 좀 좋을 것 같다고 그런 건의를 제가 고심 끝에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영상 사역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 사역에 더 집중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무게 중심을 실어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지금 컨벤시아로 이동해서 이렇게 여러 불편함 감수하면서까지 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미취학 부서에서 아이들이 점점 많아져서 예배실이 좁아져서 겨울에도 에어컨을 틀고 예배 드린다는 건의를 반복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유초등부의 아이들이 이제 크잖아요. 율동을 하는데 자꾸 옆에 부딪힌대요. 차후 개선 방향이 없냐고 요청을 계속 해왔습니다. 다음 세대를 섬기시는 우리 귀한 교사 선생님들, 또 부장님, 그분들의 목소리와 불편함을 제가 계속 외면한 채 버티라고만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장년분들은 비록 이 프리스페이스, 저기 교회 본당에 비해서 시설적으로 여러 미흡함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불편함 감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부서를 섬기시는 선생님들 말 들어보면 예배실이 넓어져 너무 좋다고 하십니다. 잠옷실 같은 경우에도요, 전에는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한 몇 명 못 들어가잖아요. 딱 좁잖아요. 그래서 애기 한 명이 그냥 옹알이만 해도 그 소리 때문에 정말 이렇게 설교 듣는데 불편함이 많아서 다음부터는 그냥 집에서 온라인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드셨대요. 그리고 좀 큰 아이들은 순간 앞으로 나가서 유리창을 그냥 탁 치기라도 하면 본당에 그 소리가 확 울려 퍼질 때 부모님의 마음이 너무 죄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는 8, 9가정이 잠옷실에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그냥 매트에서 마음껏 기어다니고 부모님들은 의자에 앉아서 또 유모차를 끌면서 쾌적하게 예배를 드리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저의 적용도 중요하지만 여러분께서 각자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삶의 구석구석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게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아주 단순하게는 교회 교육부서 사역에 봉사하시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요, 젊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기 엄마 아빠들, 또 그분들이 거의 교회에서 송도에 사시는 분들 빼고는 다 차로 30분 이상씩 이동하시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하면 이 2부 예배 때 가족 전체가 와서 부모님은 여기서, 교육부서는 저쪽에서 예배 드리고 마치면 다 같이 차를 타고 가야 해서 젊은 분들이 교회 봉사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신방한 가정의 한 집사님, 여집사님이 계신데요. 그분도 교회에서 한 차로 30분 이동하셔야 되는 거주지에 사세요. 그런데 그분이
애가 어립니다. 큰 애가 8살이고 작은 애가 5살인데 교육부서에서 봉사하시겠다고 자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류했어요. 집사님, 가정이 중요하신데 가정을 지키셔야죠. 가족들과 함께 하셔야죠. 근데 그분 대답이요. 목사님,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풍요로워서 제가 뭐라도 꼭 섬기고 싶습니다. 엄마인 제가 일부 예배 때 먼저 오고 남편이 애들 둘 챙겨서 뒤에 오면 된다고. 제가 더 이상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처럼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나누고 실천하고 흘려보내려는 그것은 말씀의 원리에 따른 것이기에 제가 더 이상 만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에게 이처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부분이 꼭 교회 교육부서 사역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죠.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찾으면 주님께서 여러 영역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가정 안에서의 한 예화를 들려드리고 시간 관계상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어느 한 여집사님이 얼마 전에 대학생이 된 딸과 함께 근 한 달 가까이 외국으로 단둘이서 여행을 떠나셨다가 며칠 전에, 얼마 전에 돌아오신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여행 마지막 날이었는데 딸에게 손편지를 써서 같이 여행하면서 느꼈던 감정들과 그간의 마음들을 잘 정리하여 여행의 마무리로 전해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우리 안에 있는 은혜가 흘러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과 우리 사이에 마음의 끈이, 다리가 잘 놓아져 있어야 하는데 이런 노력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행이 곧 사역인 것입니다. 그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봉사의 한 영역을, 아주 비중 있는 영역을 맡고 섬기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컨벤시아로 예배 장소를 이동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자리를 너무 비워 죄송하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를, 집사님이 따님과 함께 동행하신 그 여행이 저는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위한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바로 서야 교회가 건강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은혜가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이토록 애쓰시고 노력해 주시는 집사님께 저는 참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무슨 뜻인지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선하고 훌륭한 일을 생전에 하면 그 이름이 후대에까지 남는다는 뜻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무엇보다도 이삭에게 오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남겨주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11절 말씀에서 이를 확인하고 마치겠는데요.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부엘라 헤로이 많이 들어보셨죠? 전에 하갈이 주님께 부르짖어 응답을 받았던 영적인 장소입니다. 또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기다리면서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감했던 영적인 장소가 바로 부엘라 헤로이입니다. 즉, 앞으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붙들고 앞으로 이삭이 그렇게 복되게 살아갈 것이라는 상징으로서, 그 상징의 장소로서 지금 부엘라 헤로이가 부각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소중한 의미 깊은 일을 위해 여러분은 현재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 앞에 진지하게 한번 이 물음 던지시고 답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의미 깊은 일을 위하여서 생애의 마지막 순간이 오기 전 나는 오늘 무슨 일을 찾아 실천해야 할 것인가? 각자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으시고
삶 속에서 작은 실천들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의 삶을 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